그 역대하 연속 강의 오늘 19번째인데요. 우리가 14장, 15장, 16장이 아사왕에 대한 거잖아요. 아사가 41년 통치를 했는데 41년 통치 중에 14장에 아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사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15장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아사왕이 41년 통치했으니까 39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39, 40, 41. 그러니까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3년도 안 남겨놓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의 결론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16장 11절. 시작. 그 다음에 12장.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거기까지만 병들어 심히 중하다 그랬고,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에 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열왕기상 15장 23절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그러나 거기다 줄 보세요. 잘 나가다가 성경의 기자가 분위기를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14장에서 아사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15장에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도 돌이키는 영적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아사왕이 확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발의 병이 됐다. 이거는 자연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일 아사왕이 자연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성경이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사왕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발에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발에.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 그가 퇴임 3년을 남기고 3년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2년 정도 되는데 한 2년 정도 놔두고 그는 발에 불치의 병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그리고 그는 결국 아주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맞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한때 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진노받고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예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의 노예요. 예스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39년 동안은요,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쓰임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죠. 축복 받았죠. 하나님 그를 쓰셨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낭떠러지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끝까지 잘 가는 자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그래도요, 이 사람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모님은 통역을 좀 해주세요. 내가 영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은 은혜 받느라고 자기만 은혜 받고 깊이 빠져가지고 옆에 그리스 선교사님에게 통역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통역은 가끔 중요한 건 해주세요. 알아들으니까 아멘 하겠지. 근데 저분이 아멘을 딴 데 할 때가 있더라.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언밸런스야. 그래도 저 정도면 참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사가 왜 그렇게 됐을까? 아사,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spirituality, spiritual power. 그러니까 영성이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영성이 은혜가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풍성할 때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누구든 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 글을 쓰세요. 축복하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누구든 간에 하나님 떠나고 은혜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저 오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참 멋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이제 뒤집어 말하면 다 그게 그건데 은혜가 떨어지면 영성이 사람이 약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도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고갈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1절입니다. 1절로 갑니다. 자, 거기 오늘 역대하 16장 1절 2절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라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죠. 거기 보죠. 14장 9절 보세요. 원래 아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4장 9절 전혀 다릅니다. 시작. 구수 사람 세라가 정의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진치고.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죠? 원래 아사는 이게 원래 아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사 왕을 축복했을 때 아사는 구수의 그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은과 금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가지고 지금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초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뭐가 달라요? 초점이 달라. 그러니까 아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외부의 구수의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곡간, 그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을 가지고 이방왕에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봐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 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자꾸 하나님 안 쳐다보고 아까 전사님 말씀 기도한 것처럼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가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가면서 백을 구한다고, 백. 응?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마음이 없으면 이미 나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지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틀려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자꾸 사람. 어디 가서 돈 빌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빌리는 거죠. 하나님께 청구서 내는, 하나님 나 이렇게 돈 필요한데 하나님 줘줘. 하나님께 청구서 내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 이제 아사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빨리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7절. 시작. 고다줄 보세요. 때에 이 말은 지금 아사왕이 은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할 때 그 말이에요. 그게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어요. 다시 7,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 이게 14절 얘기입니다. 그 14장 얘기입니다. 8절은 시작.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눈을 쭉 보게 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서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이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왜 지금은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때를 다 잊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책망할 때는요, 그래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요, 책망 자체를 안 해요. 책망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의 그대로 그냥 들어가요. 그냥 바로 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10절 시작. 고다줄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또 몇 백성을 학대하더라. 네? 전혀 달라. 그렇죠? 우리가 보면 15장 보세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원래 아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이 땅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너 강행해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용기를 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 16장에 와서 아사는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아주 사악해져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가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거 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굉장히 순종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말이 툭툭툭. 말에 뭐가 달렸어요? 가시가 달렸어. 가시가 달렸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됩니다. 쫙쫙 흡수가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꼭 나이론 같아요. 나이론. 그래서 물이 흡수가 안 되고 탁탁 튕겨쳐 나와요. 튕겨쳐 나와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뭐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나? 대화해보면 알지. 근데 일부러 대화를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은혜로운 거 아닌가는 대화를 해보면 알아. 벌써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톤, 액센트, 인토네이션 이런 데에 다 그 사람이 영성이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주의 종의 말이 고깝게 들립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일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고깝게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0, 이쪽에 이제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5로 최고로 본다면 만일 주의 종이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고깝게 들리면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단 말씀은 없어요. 때로는 쓰게 들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로 들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젠틀한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왜 젠틀한 교회냐?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멋진 치장을 하고 사람들이 뭐 많이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무슨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지를 떼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우리가 수십 번 들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역사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기신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기신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젠틀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1등으로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숙 전사님 거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라니까요. 근데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초신자들만 모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젠틀하다는 얘기를 들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고 교회를 뭐 40년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억셉트를 하지 못하면, 잘 수용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절대 잘할 수도 없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레마의 말씀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들었는데 거기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인사이트를 툭툭툭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 들었는데 말씀은 오늘 와서 한 가지 들었는데 이분 깨닫기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아사는 어떻게 변했나? 16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아사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보다 줄보세요. 또 백성들을 뭐 했어요? 학대했다고. 학대했어. 원래 아사가 이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보세요. 15장에 보면 아사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사의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15장 9절 시작. 또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기브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구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뭐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아사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은 자가 백성 가운데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사악해져요. 부모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자녀들을 쥐잡아. 남편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들이 좀 편하게 살려면 남편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남편이 은혜 받으면 뭐 합니다. 또 아내들이 집에서 조잘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떠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다 그러는데 아직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아내가 조잘 그러고 바가지 걸고 막 그냥 별걸 다 간섭하고 부인들은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러나 매사에 간섭하는 거야. 매사에. 그러면 남편들이 일을 못해. 큰 일을 못해.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은혜 받으면 밥상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원래 밥을 안 먹으니까 잘 몰라.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먹었다. 밥상이 훌륭하더라고. 애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아이, 그거는 뭐라 그러죠? 그거는 사춘기니까 그렇지 뭐. 물론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격해요. 부모에게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고분고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내가 쓴뿌리가 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 다 괴롭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아주 고통을 줘.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 보세요. 15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이 쓴뿌리 때문에 더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악역을 감당하지 마세요. 악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주연이 될지언정 우리가 어쩌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멘. 은혜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쓴뿌리 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할 일 많은 시간에 왜 악역을 감당하냐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좋은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도 그것도 부족한 시대에 부족한 시간인데 왜 우리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더럽히냐 영적으로 오염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관리해야 돼요. 오늘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은혜 떨어지면 별 수 없구나. 은혜 떨어지면 사람이 은혜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별 수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뭐 다 냄새나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충만하면 냄새가 덜 나. 근데 은혜가 풍성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들이 편하게 살려면 화목하게 살려면 남편에게 은혜 받도록 막 해줘야 돼. 또 남편들이 편하게 살려면 아내가 은혜 받도록. 김은혜 집사님 왜 오늘 저렇게 안 오셨네? 내가 아까 일부러 불러가지고 앞으로 남편이 장로님 되니까 장로님 사모님은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고 가더라고. 속으로 절반이구나. 그래서 이게 올 것 같으면 예 하고 갈 텐데 머리를 긁고 막 이래서 안 올 것 같고 갔다. 그랬어요. 얘기하세요. 꼭 얘기하세요. 오늘 가서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앞으로 훌륭한 장로가 되지. 나 잘못하면 쓴뿌리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나중에 쓴뿌리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집에서 쓴뿌리 되고 교회에서 쓴뿌리 되고 내 직장 가서 쓴뿌리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열심히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쓴뿌리는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니나 뛰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니라 그러면 안 돼. 다 그럴 가능성. 아사만 보세요. 39년 동안 잘했다니까. 39년 동안 잘했어요. 3년 두고 이런 거예요. 3년. 다시 2년이거나 2년. 2년 두고 그러면 2년 두고. 참 2년 오늘날 말하면 정년 퇴임 2년 두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면 그동안 39년 잘한 거 다 헛거지요. 헛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 저도 사실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날 때 조금 피곤할 때가 있어. 제가 4시 20분이면 정확히 일어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양반은 마누라도 필요 없고 알람도 필요 없다고. 왜냐면 지가 하루는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 근데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좀 피곤할 때도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자고 싶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새벽에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영성 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은혜 떨어져가지고 괜히 목사가 독사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단어 가운데 바이퍼 알아요? What's the meaning of viper? 독사. snake 이거는 그냥 뱀이고요. 이 아주 독이 강한 독사를 얘기할 때는 viper 이럽니다. viper. 이게 목사님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독사가 돼요. 아는 건 많지, 들은 건 많지, 이렇게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교활해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목회자도 그러는데, 여러분 평신도인 우리가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독사처럼 변해요. 무서워요. 우리 은혜 관리 잘합시다. 우리 영성 관리 잘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절대 예배는 안 빠진다잖아. 어떤 사람이 멀리 이사 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어떤 분은 집은 몰라도 근데 뭐라 그랬지? 엉켰다. 그 회사, 직장은 멀어도 좋은데 교회는 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교회에 멀리 가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올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흩어지더라잖아요. 그래서 직장 멀리 가도 좋은데 교회는 절대 간다. 그리고 집도 이게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서 빙빙빙 돌아야지. 전사님 빼고요. 이게 멀리 가면 아무래도 교회 오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in case. 케이스가 경우가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관리, 영성관리 잘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절대 우리 인생에 우리 사전에 쓴뿌리는 되지 마세요. 쓴뿌리. 남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세울지언정 왜 우리가 악역을 감당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